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인슈타인.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기적을 믿기로 했다. 자,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성경에 대하여도 성경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유치한 전설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기적은 그 삶의 우연한 기적이겠죠. 주체가 없는 기적, 그냥 막연하게 벌어지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았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와, 이것이 기적인가 하는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게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적은 그저 특별한 일이거나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와,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모두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에게는 쉬운 일, 어려운 일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쉬워도 쉽고 어려워도 쉬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가물다가 드디어 막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야, 기적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적은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일까요? 그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비가 안 오던 비가 오는 것도 기적이고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고 때로는 홍수가 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에서 벌어진 아주 평범한 기적을 보려고 해요. 특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는 게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일찍이 그의 형 안드레를 통해 전도를 받아요.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동생에게 달려가서 전도를 한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생업에 다시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게네사렛이라는 단어는 갈릴리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게네사렛, 갈릴리 같은 바다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군중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호숫가에 예수님은 서 계세요. 서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서 계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주목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왔는데 그 군중들을 보면서 와,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2절 말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세요?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위에 있는 어부들은 예수님 관심 있어 보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 배는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업을 하고 돌아온 거죠. 새벽에, 아침에. 그리고는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딜 주목하고 계세요? 바로 그 배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있어요?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듯이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장차 개발을 하리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별로 관심 없이 열심히 물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물고기를 잡는 그 해안가에 오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베드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죠? 배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런 배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해안가에 서서 그리고 배 두 척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배에 있는 어부들은 그물만 씻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였어요. 시몬의 배. 시몬이 베드로예요. 자, 이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그런 베드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조금 물가로 띄우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청중을 향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 해안가는 약간의 배 위에 올라서 물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해안가를 향해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해안가 이 능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치 아주 좋은 성능 좋은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참 신기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안가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배 위에 함께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해 보여요.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리고 해안가에서 잠 조금 띄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사건은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훗날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택하셔서 나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
여러분 평범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이라고요. 기적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배 두 척을 바라보셨고 배 두 척 중에서도 베드로가 탄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세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두루두루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세요. 내 눈에 너희가 보배롭다. 너는 참으로 보배롭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그 배 위에 올라타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갈릴리 호수에 배가 그것만 있었겠어요? 뭐 사람으로 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베드로 그를 지목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여러분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나 한 사람은 경남 진주시 남강로 1번 길 22 이게 교회 주소예요. 바로 이 주소에 나 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75억 명의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예배당에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배로 올라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거닐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 머물 때에 내가 있는 그 집에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시고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 될 때도 기적이지만 잘 안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예수님 아신 거예요. 원래 그물을 다 손질하고 나면 이제 내일 밤에 다시 그물을 써야죠. 그때 써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 잡으면 피곤해서 다음날 조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가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모두의 평범한 생각.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토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메기를 잡고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붕어를 잡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부신가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분이 아니세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나는 평생 여기서 어부만 해서 내가 분명히 다 알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럼 물고기 잡아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물이 찢어지게 한번 잡아보신 분 계세요? 이런 개울에서요 투망을 던져가지고 그냥 묵직하게 고기만 잡혀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많이 안 잡혀도 한 10마리만 잡아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을 의지할 때 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이 사건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당연히 기적이죠. 근데 이것이 기적인 이유는 우연히 잡았으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적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여 벌어진 일이므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리고 어부들이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던 바로 그날 밤, 그물을 내리면 적어도 몇 마리의 고기는 잡혀야 되는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송사리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송사리 한 마리. 여러분이 어부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밤에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오면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피곤해 쩔어가지고 다크서클 생기고 힘들어하죠. 근데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뭐 산림망에 감성돔 10마리 짊어지고 왔어요. 얼굴에 피곤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피곤해 보여요. 막 신이 나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밤에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그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 그런 기적은 저는 싫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죠.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가 막 그날따라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해안가에 있는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있을 일이 없어요. 빨리 물고기 손질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 돈 벌어야죠. 예수님 있는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해안가에서 그물 손질하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적이에요. 알지 못하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있을 때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려는 기적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이 안 돼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힘만 들고 막 고통스러워도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어도 기적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봐, 기분이 나빠요. 지금 그게 뭐 기적이냐고. 나 그런 기적은 싫다고 지금. 예?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오신 분 중에 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줬던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이야기를 잠시 드릴게요. 한 분은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3살 때 뇌염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 열이 뇌로 올라가가지고 뇌성마비 장애를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제대로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하는, 막 버버버거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 병신, 그런 말 들었겠죠. 친구들이 이 병신 하면서 볼펜으로 찌르고 연필로 찌르며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6학년이 됐던 해 그의 짝꿍이 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잘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노트 필기를 하는데 본인은 노트 필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다 애우는 사람이야. 뭐 못해서 노트 필기를 못해 다 애워요. 그런데 옆에서 노트 필기를 다 해가지고 2권을 써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본인에게 주고. 너무나 고맙죠.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어서 학교 가면은 거의 그냥 참고 집에 가서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을 데려가 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돌봐주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 박수영 선교사님 어린 마음에 왜 다를까? 이 친구는 왜 다를까? 다른 친구들은 나를 병신이라고 말하고 볼펜으로 찌르고 그러는데 왜 다를까? 하루는 물었어요. 버버버거리는 말로. 친구야, 너는 왜 나한테 이러니? 버버버거리는 말. 왜 나한테 이러니?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 6학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수영아, 너 예수님 만나면 너도 변할 수 있어. 너도 고침받을 수 있어. 6학년 아이가. 그래서 그 뒤로 바로 교회를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뇌성마비 잘 고쳐지지 않잖아요. 근데요, 정상적으로 행동할 만큼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간증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당했던 그 안에 삶의 고통들, 아픔들,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의 곁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줬잖아요. 그의 엄마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데 아버지가 술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이에요. 집은 단칸방 아주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또 술만 먹고 오면 도박하고 나서 돈을 못 따면 막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어린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삶이 고통이죠. 그 위에는 10살 위에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은 일찍이 이런 집안을, 고통스러운 집안을 가출을 해가지고요, 조폭이 됐어요. 조폭이. 그리고 자기도 점점 크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나도 이대로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죠. 근데 경찰서에 부모님이 와야 되는데 뭐 부모님이 못 오시니까 조폭 형님이 데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는 훈방 조치, 어리니까 또 초범이니까.
그래, 그 조폭 형님이 이 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추운 겨울에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 몸을 홀딱 벗기고 전깃줄로 3시간 동안 때렸대요. 이 나쁜 놈 하면서. 조폭이 더 나쁜데. 예? 그러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 너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조폭 형님 교회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너 이놈 자식,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형님이 무서워가지고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그의 삶에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 눈물로 치솟은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지금 내가 고난도 내가 기적 중에 있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더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기적은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가 엄청난 물고기, 아마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 중에 그날이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배에 올려보니까 2배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났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시몬 베드로가 뭔가를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 벌어진 사건을 봤고, 엄청나게 잡은 물고기를 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거예요. 이를 보고, 잘 보세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원래는요, 물고기 잡았다고 춤을 춰야죠. 예수님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 최고 하고 빨리 물고기 들고 또 팔러 가야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를 보고, 누굴 본 거예요? 물고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배에 가득 채워놓은 물고기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요,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변화가 기적이에요.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이게 더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쉽게 변하던가요? 아내가 쉽게 변하던가요? 자녀들이 쉽게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순간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토록 밤새도록 원했던 물고기는요 다 버려뒀어요. 배도 버려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에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 게을리했다면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물질을 향하고 있고 나의 즐거움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이 한 주간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주간이에요. 그동안에 내 눈에는 불신 영혼이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죠. 그 죽어진 한 영혼이 보여야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야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내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